자, 안녕하세요. 예. 이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반갑습니다. 이야, 이 먼 길을 또 오늘 또 힘차게 달려오셔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결혼부들, 싱글들 정말 어려운 삶이지만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온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 용배 형님, 우리 정태영 수님 또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지만은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들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인생과 그 결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헤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용근 형과 함께 또 캐론 온 가족이 1989년도에 한국에 와서 정말 그들의 희생 위에 또 서울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형과 함께 이 두 형제가 온 가족이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웠던 또 장본인들이고 또 놀라운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언제 오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친구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두 분의 사랑과 또 수고와 모든 했던 일들에 대하여 제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서울 그리스도교회가 서울 그리스도교회뿐만 아니라 서울 그리스도교회를 통하여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의 행적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가족들, 특히 오늘 스테파니 보니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우리 기프트선,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그 좋은 형제를 만나서 정말 함께 있는 모습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보세요. 전 개인적으로 어떤 설교보다 떨립니다. 저랑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지임 형제가 제 죄도 다 알고 있고 또 저 형제가 저를 세례 주었고 그리고 저를 또 전임으로 불렀고 또 저를 목사로 안수했습니다. 또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라고. 그래서 제가 전임을 나갔을 때 또 돌아오게 된 계기도 또 우리 지임 형의 또 믿음이었고 너무나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의 오늘 설교는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관계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명동에 와서 가장 많이 생각한 시간이 지난 한 주가 아닌가 싶어요. 매일 밤마다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용훈이 형 얼굴 떠올 때마다 마음속에 무엇을 설교할까? 하지만 제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는 우리가 공부했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자고. 저희는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를 마치고 올해 1월 1일 창세기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이제 31장을 가게 되면은 이번 달이면 출애굽기 엑소더스를 다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40일간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이제 네가 내려가게 되면 이제 네가 내려가게 되면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성막을 만들고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제사장 옷을 만들고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제사장 위임식을 치르고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이제 나한테 제사를 드리라고. 그거를 다 듣고 너무 기분이 들떠서 있을 때 하나님 마지막 준 보너스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 31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목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 또 그들을 구원하러 왔건만 자기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준 유대인들을 향하여 했던 마지막 기도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이 기도를 모세가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연결되어지면서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모세의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고백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제 맨 마지막에 40일 동안 그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설명을 다 들었어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그에게 주셨다. 자, 이제 내려가라고. 내가 다 설명했으니 이 돌판 2개 들고 가서 시키면 들고 가서 절대 잊지 말고
그대로 하라고. 모세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룰루랄라. 이제 내려가서 이야 이제 놀라운 시작이야 했지만 첫 번째 포인트 아론 그리고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그 놀라운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고 있을 때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1번 너무나 경건하게 아론과 함께 모세가 오기를 기다리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있었다. 2번 아론을 협박하여 모세가 없으니 네가 빨리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고 우상을 만들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2번인 것이죠. 보세요. 1번 32장을 들어갑니다. 자,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했다. 일어나서 빨리 일어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수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란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 위에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꿈꾸고 모세가 이제 너무 기쁘게 돌판 두 개 들고 내려오기 직전에 이 땅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40일간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빨리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라고 아론을 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보이지 않았지만 40일 동안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삶에 우리 눈에 어떤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희망이 안 보이고 내 삶을 인도해 줄 사람도 어딘가 사라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놀라운 일을 벌이고 계세요. 그들은 몰랐지만 산 꼭대기에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고 있었어요. 모세에게 돌판까지 직접, 이 돌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자기 손으로 자기가 돌을 쪼아서 만든 돌판인 거거든요. 모세도 기뻤고 하나님도 기뻤어요.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준비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걸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불안하고 두려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삶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의 삶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에베소 1장 19절을 보세요.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 어떤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눈에는 핍박과 두려움과 직장과 건강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눈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는 모르지만 불안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잠깐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너희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너희 기도를 듣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너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고. 안 보인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안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불평을 보게 되면 어떤 불평을 하게 됩니까? 자, 이 불평을 할 때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고 그랬거든요. 이 바른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의 시내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내산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들하고 첫 대면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소개했잖아요. My name is 여호와.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내가 너희를 그 이집트 땅에서 너희 상에서 불러내서 여기 데려오게 한 장군인이라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지만 그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했고 지금도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모세,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디 있냐고. 우리의 눈이 금방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또 무엇을 불평했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십계명 두 번째가 뭐예요? 십계명 두 번째 십계명이 뭐냐면 나를 믿되 나를 섬기되 절대 내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영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걸 가지고 내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건 아멘, 땡큐. 하지만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 모양을 만들게 되면 이 모양이 하나님이 되고 이 모양 앞에 절을 할 거기 때문에 절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바로 불안하니까 난 만져야 돼, 봐야 돼, 빨리 신을 만들어내. 우리들 인도하는 신을, 내가 만질 수 있는,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을 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우리의 직장을 구해주기 위하여, 우리 싱글 자매들한테 어떤 놀라운 형제들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이 이 정도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야, 일개 인간의 개인적인 이 이기적인 사람 마음속에도 그렇게 걱정이 많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걱정이 아니라 그런 계획과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을 세우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지만 아론이 먼저 넘어졌어요. 2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교회에 입는 금고리 빨리 빼와! 내가 만들어줄게! 잘 보세요. 아론이 믿음을 잃었을 때 거기서 불락을 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어떻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 수 있냐고. 제 2계명 생각 안 나냐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만 나는 못해! 했어야 되는데 아론이 압도당했어요. 때로는 이 상황이 커지면 압도당하거든요. 1대1이면 싸울 수 있지만 2대1이 되면 압도당하거든요. 더 많아지면 상황이 압도당하거든요. 압도당해버렸어요. 그래서 뭘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금고리를 다 빼오라고 그랬어요. 자, 원래 이 금은 어떻게 쓸 금이었냐면, 모세가 내려오면 너희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바치는 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이 금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강제로 자식들 빼가지고, 당신 거 귀 빼가지고 우상을 만들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금을 바쳐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데 쓸 금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금이 이제 어디에 쓰이게 됩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신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너희들이 금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 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원래 이 금은 정말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야 될, 정말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바쳐지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을 금이었지만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강요가 되었고, 그리고 부랴부랴 가서 금을 띄어다가 갖다 바치게 됩니다. 우리 3절 보세요. 3절.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거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스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원래 이 금은 어떤 금이에요?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로 한 금이었잖아요. 모세가 내려와서 이 설명을 하면 드디어 하나님 우리랑 함께 계시는구나. 너무 기쁘게 그 금을 바쳐서 성소를 만들 금이었었는데, 그만 믿음을 잃었을 때 그들의 금은 어디에 쓰여졌냐면 우상, 송아지를 만든 데 쓰게 된 것이었죠. 왜 이 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냐면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자 제일 먼저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과거의 삶이거든요. 과거의 삶. 이집트에 가면, 저도 이집트에 가봤지만 이집트 박물관에 가보면은 소 모양의 소 모양의 그 조각상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 송아지가, 이 소가 신은 아닌데 신이 이 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그들의 상을 보게 되면 아래는 사람인데 위는 소의 모양이거나 이런 식으로 동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옛날에 있던 방식을 생각하고, 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 우리가 이집트 살 때 봤던 신이 바로 소 모양이었기 때문에 소 모양의 거푸집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을 부어버리니까 당연히 송아지 모양의 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신의 이름이 아피스예요. 아피스.
우리 아버님들 아피스 연필, 만년필 생각나세요? 아피스 만년필.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싯대 회사 이름이 아피스예요, 아피스. 지금도 아피스 쇼핑몰이 있어요. 아피스가 한때는 한국 사람들이 좋은 브랜드 이름이 아피스였어요, 아피스. 근데 이 아피스는 원래 이집트의 바로 이 우상, 이 송아지 신상의 이름이 바로 아피스였어요, 아피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울 때 믿음을 잃게 되면 우리 과거의 삶의 영향을 받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안타깝게도 그만 하나님이 금지한 우상을 만들어내고야 말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5절을 보세요. 아론은 그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더 빨리 나가는 거예요. 일단 한번 뭐가 이루어지니까 눈에 보이면 더 빨리 나가는 거거든요. 절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더 빨리 나가요. 단을 쌓고 제단을 만들고 절기를 만들고 더 빨리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지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이틀 만에 신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백성들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 성천거리며 뛰놀았다. 부모님이 봤을 때 먹고 마시고 뛰는 건 좋은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이때 먹고 마시고 뛰는 모습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 모습은 이미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아니라 성적인 타락으로 그 축제와 성적인 타락이 함께 맞물리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되면 굉장히 빨리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더 빨리 우리의 삶이 그 방향으로 압도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멘. 서울 그리스도 교회, 탐스나이더 목사님, 우리 정영근 형제, 또 우리 또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손을 하나님이 끌고 와서 그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웠어요. 아멘. 하나님은 또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그 지긋지긋한 죄된 생활에서 구원해내었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고백했던 죄를 기억해요, 영원히 형 앞에. 저는 그 죄가 너무너무 지긋했어요. 너무너무 어두운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하고 세례받았을 때 홍해를 건넌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30년 동안 저를 짓눌러왔던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저는 정말 세례받고 집에 가면서 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던 그날 밤을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하지만 또 어려운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시간들을 바로 믿음의 형제들을 손을 잡고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빨리 가네요, 그렇죠? 예, 여기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야, 백성들 타락했다. 타락은 사람들과 굉장히 쉬운 단어입니다. 창세기도 보면은 노아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딱 세 가지 단어가 키워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노아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뭘 탄식하냐면 corrupt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너무 빨리 타락을 하는 거예요. 우유가 상해버리듯이, 고기가 상해버리듯이 이 세상이 너무 빨리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 아파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너무 빨리 사람들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너의 백성 타락했다. 이제 내 백성 아니다. 백성들이 네가 인도했다 그러니까 네 백성이야. 야, 네 백성 타락했다. 빨리 내려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속 나가야 됩니다. 아멘. 어쨌든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빨리 그들이 벗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0절 보세요.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10절 내가 분노할 내가 그들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실망이 돼서 날 말리지 말라고. 난 여기서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대신 너를 통해 새로운 모세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이제 모세의 후손을 만들어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나 결정했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자, 이 분노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말리지 않는다면, 누군가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 분노를 잠재우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이 하나님 앞에 나서서 저를 높이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호소하지 않으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서 끝나는 거였거든요. 여기 보세요. 10절 영어로 나를 말리지 말라가 leave me alone이에요. leave me alone.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영어로. leave me alone 아시죠? 화날 때 내버려 두세요. 저 혼자. 하나님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leave me alone. 정말 분노하신 거거든요. 그때 나성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기대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애원합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째 이집트 백성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오.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모세가 왜 분노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그 백성들이 지긋지긋했겠어요?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저를 통해 새로 시작하신다고요? 어우 땡큐입니다 하나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도 그들이 지긋지긋합니다. 아주 그들 없애시고요. 저한테 새로운 자식을 아브라함처럼 주셔가지고 우리 새로 시작하시죠 라고 하지 않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이 재앙을 거두어달라고 그러면서 30절 뒤에 있는 걸 땡겨오면 또 기도합니다. 이 진노, 이 형벌만 막는 게 아니라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혼자서 매달립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해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한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러한 내가 잘되고 잘 먹고 사는 거 그게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저 망해도 괜찮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중재란 단어, 중보란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 그들에게 내릴 분노를 주님 멈추십시오. 주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사셨던 기도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예수님께 이 중보기도, 이 인터세션, 이 미디에이터로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이게 기적입니다. 아멘. 뭐 갑자기 그냥 우리가 그냥 너무 잘 되는 게 기적이 아니고 바로 이게 기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말미암아 돌이키는 거. 하나님이 leave me alone. 끝났다고. 난 그들을 디스트롤 시킬 거고 널 통해 설식할 거라고. 그때 그 사람이 저 복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정을 다시 바꾸는 거.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기적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 사실 31살 때 여기 왔지만은 죄를 많이 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용곤이 하고 영진이 하고 몇 명, 한진이도 저기 있지만 한진이도 같이 있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은 왜 무섭냐면 안 먹는 거잖아요. 안 먹는 건 죽겠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금식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진정성이라는 게. 이 형제들이 나를 왜 금식을 해? 그 진정성에 마음이 열린 거죠. 그 진정성이. 제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저에게 내리는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신 거죠. 거둔 정도가 아니라 저를 너무 놀라운 사람으로 바꾸신 거죠.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으신 거죠. 왜? 누군가가 이 죄인을 향하여 그가 제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빛은 제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빛이 된 것이죠. 자, 이제 온 인류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이렇게 제사장 엘리가 자기 아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해 주시겠지만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사무엘상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해 주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중재해 주겠냐? 누가 그를 위해 빌어주겠느냐?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인류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본다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값을 치르고 그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 앞에, 내가 디스트로이 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예언자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 수많은 지구상에 나를 떠난 사람들, 내 이름을 잃어버리고 내 말씀을 잃어버리고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각자 자기 길을 가면서 죄를 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언젠가 내가 다 용서하여 내 자녀로 삼을 건데,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종을 보낼 거라고. 그 종은 내 아들이라고. 그 아들이 사람들을 용서받기 위해 중재할 건데, 어떻게까지 중재하냐면 53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더라도 마다하지 않을 거라고.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라. 그 아들이 오면 체면 다 필요 없다고. 아들의 신분 다 갖다 버릴 거라고. 집 필요 없다고. 재산 필요 없다고. 내가 강도로 여겨지든 아니면 살인자로 여겨지든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죽기까지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실 때의 예언이었어요. 저는 이 땅에 선교사들을 왔을 때 선교사들의 삶들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기에 우리가 그들을 믿고 따랐다고 믿습니다. 아멘. 옛날 용병님이 교회가 어려울 때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도연아, 옛날에 선교사들 온 형제들 보면 태평양 건너 가족 데리고 그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랐는데, 도연아, 지금 전인들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냐? 그게 마음이 와닿았어요. 아, 그렇지. 이게 신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이게 교회 건물을 더 편하게 만든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다 버리고 희생할 때, 그 진정성을 포함했을 때 사람이 따르는데, 1세대 선교사들이, 저 가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 이 후진, 30년 전에 한국은 정말 후진 국가였거든요.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저렇게 헌신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믿은 거거든요. 그게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서에 고난당하는 종,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올 거라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몸으로 그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십자가 위에서 남긴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저는 교회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여러 상처 속에서 많은 히스토리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 삶의 슬픔과 그들 삶에 일어난 일들과 왜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바라기는, 오늘 제가 용문 앞에서 설교하지만 내년쯤 되시면 설교 한번 해주시오. 아유, 정말. 예, 뭐 하나님 역사 날 수가 없습니다. 용문이 또 얘기하고 또 예. 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 everyone,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중보자를 통하여 구원받지 않는다면 절대 그는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이 중보자, 이 중재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용서받지도 인도받을 수도 없는 운명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진리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재자로서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중재자입니다. 아멘. 교회를 세운 이유, 명동교회를 세운 이유, 영등포의 잠실에 교회를 세운 이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재자로서의 삶을, 중보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뭐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한다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너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애원하고 부탁하라고. 무엇을 위하여?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하라고, 애원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제 육신의 친형이 있는데 참 제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바라고 있는 소망이 있다면 제 육신의 친형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보다 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항상 제가 다른 종교를 방황하고 있을 때 항상 기독교 신앙을 믿은 게 우리 형이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삶이 신앙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지고 정말 거의 제가 94년도 세례받고 23년간을 항상 우리 형을 생각하면서 어떤 데까지 치르더라도 우리 형이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절대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한강에 가서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또 기도를 했어요. 내가 포기하지 말았구나.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거,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그의 죄가 용서받기를 바라고 그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무릎을 꿇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기도를 했어요. 우리 형을 위해서, 또 어머니를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도현아, 그러세요. 왜? 했더니 널 꼭 만나고 싶대. 그래서 왜? 했더니 내 마음에 우리 어머니 한 분이 꼭 물 먹고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아유야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갑자기 그러면서 왜 이렇게 힘든지 미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전화를 해봐 형. 그랬더니 전화할 얘기가 아니래. 그래서 그래? 무슨 내용인데 했더니 만나서 얘기하겠대. 그럼 지금 와 했더니 그날 밤에 왔어요. 낮에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온 거예요. 안더니 야 나 정말 너무 괴롭다 해서 왜 괴로워 했더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내가 괴롭니? 왜 이렇게 신앙이 안 되니? 왜 이렇게 마귀가 날 괴롭히니?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왜 귀신인데 날 이렇게 괴롭히지? 왜 마귀가 날 이렇게 괴롭히지? 너무 답답하고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해서 누군가에게 말해야겠는데 말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야 평상시 같았으면 짜증났을 텐데 근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이네 이거. 형 얘기해봐. 인생이 힘들어. 야, 한 시간을 제가 쫙 또 목사니까 쫙 풀어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쫙. 가지고 밤에 문자가 왔어요. 아내한테도 오고 저한테도 왔어요. 잠언 11장인가를 쓰면서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얘기하면서 내가 오늘 시간 보내면서 많은 궁금증이 풀렸다고.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해결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문자를 보낸 모습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누군가를 위하여 이렇게 중재에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구나. 저는 형의 그 반응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됐어요. 내가 다시 기도를 해야겠구나. 하나님 명령이 전에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왜? 그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 야고보서 제임스 영어가 없구나.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메디슨이 아니에요. 수술이 아니라 의사가 아니라 너의 기도가 병든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울 거라. 그가 죄 때문에 아프다면 그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라고.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낫기 위하여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거라고.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는 교회였습니까? 아멘. 나 용문제 맨날 전화 와가지고 기도하자는 게 힘든 사람이었어요. 한강 가서 기도하자고 막 뛰면서 기도하고 정말 그 한강에 가서 우리 형제도 엄청 많이 기도했었거든요. 한강 나가보세요. 낚시꾼이 아니라 청자매들밖에 없었어요. 한강에 나가면은 리대 어머니도 시작해서 새벽에 밤에 그 추운 겨울에 모자 쓰고 장갑 끼고 그 많은 자매들이 맨날 한강에 있었어요. 그 한강은 바로 중보기도의 자리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장소였던 것이죠. 서울 그리스도교회 바로 기도하는 교회였음을 기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사람의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숫자, 성장률, 성장 속도, 교회 크기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운동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모든 교회 이름도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인도자는 다 죽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나가야 돼요. 명동교회 여기 나왔어요. 제가 끌고 나왔어요? 하나님 끌고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조심하세요.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야 우리를 이집트 끌고 모세가 어디 갔니 했을 때 하나님이 되게 기분 나빴어요. 모세야 네가 이끌었단다. 야 네 백성이 타락했다 너 가봐라 라고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네. 많은 선교사들의 손을 끌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빌라고 간절히 비는 기도는 파워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촉발되어지면 그 능력으로 아픈 사람이 병을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장님이 보게 되고 하나님 정말 사람이 손 쓸 수 없는 피 흘리던 여자가 피가 멈추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관 속에 묻혀있던 청년이 일어나는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임파서블 하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기도처로 나가서 우리 자식들과 부모들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는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그 기도를 말미암아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또 우리를 기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얼굴들이 이 안에서 세례받고 그리고 어저께 결혼식처럼 많은 혼례식이 이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마칩니다. 네.